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드려지고 말씀 앞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의 제목 시작. 영적 싸움의 4가지 전술. 아멘. 싸움에 있어서 그 전술과 기술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의 전술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움을 할 때 기술이 뭐냐? 전술이 뭐냐? 기도만 하는 겁니다. 아니, 싸울 때 기도만 해서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 높이 들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은 지는 거예요. 어찌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어찌 싸움의 전술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전술을 가지고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서 그 골리앗은 온몸에 갑옷을 입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고작 들고 나온 게 뭡니까?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아니,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싸움의 전세를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죽이며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 민족을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이 연합군이 뭉쳐서 저 유대를 쓸어버리자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싸움의 전술이 뭐였냐? 야, 성가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맨 앞에 전투 앞에 나가게 하라. 아니, 이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말이 되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나 그렇게 찬송이 시작될 때 아니, 모압과 세일 암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끝이 나버렸어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 아니 850대 1이 아니라 어쩌면 온 그 백성들과 어쩌면 이 엘리야 한 사람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이 예배의 단에 이 단에 불이 내릴 것을 믿고 확신하고 외쳤을 때 불이 임했어요. 그 전쟁은 어떻게 이기게 되었느냐?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다 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죠. 이렇게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각가지 싸움의 전술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모세는 기도로, 다윗은 물맷돌로, 여호사밧은 성가대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단에 불이 내리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싸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막 약대와 그 저들의 모든 그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엄청난 그 대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보내고 이제 딱 300명의 용사.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니 싸움을 싸우려면은 무슨 폭탄을 준비한다든가 뭔가 어떤 대량 살상 무기를 준비해도 이게 상대가 되질 않아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수십만을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4가지 전술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 전술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술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의 이 4가지 전술을 우리가 한번 새기면서 이것에 속한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전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힘있게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영적 싸움의 군사, 영적 하나님의 그 승리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술은 뭐냐?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 이 항아리를 표현한다면은 어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항아리였어요. 빈 항아리.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무엇을 담느냐? 이 항아리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들은 이 항아리에 순종을 담았고 저들은 이 항아리에 믿음을 담았어요. 우리는요, 나약한 깨질 수밖에 없는 항아리가 돼요. 속이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라. 이 항아리의 의미 속에서 보면은요, 이 항아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의 빈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빈 항아리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물을 갖다 채우래요. 아구까지 채우라.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하인들의 믿음을 보고 연화장에 떡 갖다 줘라 했을 때 저들은 떡 갖다 줬어요. 아니 저들은 뻔히 물을 분 거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뭐 장난하시는 거예요? 무슨 물을 갖다 주래 이렇게 하니까 저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떠다 줄 때는 물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이 마실 때 그 맛이 뭐냐?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의 맛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항아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순종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항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항아리는요, 깨뜨려졌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놓고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한 복음서에서는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7장에, 마태복음에도 26장에, 마가복음에도 14장에, 요한복음에 8장, 이 4복음서에서 이 여인의 행적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깨뜨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보물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적금을 들었던 적금을 깨뜨려서 주를 위해서 쓰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깨뜨려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이 항아리는 보통 항아리가 아니라 승리의 항아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려 전적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스스로 헌신하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 드렸어요. 그분의 희생에 그 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유월절이, 여호와의 출애굽이, 여호와의 부림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자신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어찌 부림의 그 축제가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 시대에 이 땅의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정말 저들이 모든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조금만 남겨두고 몰래 숨겨두었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을 당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고 했지만 뒤로는 감춰두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 조그만 아이성을 향해서 갈 때는 거기서 완전히 대피하고 그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간담이 선을 할 정도로 정말 대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감춰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간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아이성이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항아리의 모습이 나 자신의 빈 항아리였지만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면서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그 항아리를 통해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아리와 횃불 곧 그 담겨진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항아리가 그 항아리 역할을 감당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무슨 싸움에서. 그리고 그걸 깨뜨려라. 자, 그 깨뜨렸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었을 때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내질 때는 나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은 없어지면 오직 이 불만, 이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항아리와 횃불이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은 무너지고 그러나 오직 이 횃불만 남았을 때 이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술이 바로 횃불입니다. 횃불.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숨겨두고 있다가 만약에 계속 숨겨두면 그 빛은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나 자신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온 만민에게 임하였을 때 그 빛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태초의 시작도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 빛은 언약을 말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네 민족이 이제 400년 동안 4대에 이르러서 남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다시 교회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출애굽의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준비된 재물을 반절씩 쪼개서 딱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데 횃불이 거기로 그 가운데로 확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네 민족, 내가 했던 이 약속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횃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민족이 힘들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와서 너희들이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횃불 언약에 있다는 겁니다. 이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복음의 빛을 갖고 우리가 나가는 자들이 가는 자마다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 가면은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 그곳은 다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횃불은 복음입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횃불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횃불을 그냥 들고 가지 않았어요. 빙 항아리 속에 넣어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속에 횃불을 지니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그 심정 속에 횃불을 들고 나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지니고 나간다면 어디에라도 승리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쇠퇴해져 가요.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고 그분은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은 살고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예수님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 시대의 신앙인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정말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면 되는데 오직 나,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남은 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설교를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팅, 다시 말해서 말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행동하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니 네가 붙어있으면 산다. 그러나 떨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 서로 연합하자, 서로 하나 되자, 서로 동거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횃불과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횃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을 때, 그러나 처음에는 빛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나 자신이 낮아질 때, 나는 없을 때, 나는 무너질 때 주님은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세 번째 전술은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이 나팔은요,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누구의 나팔입니까?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다. 나팔소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팔을 불 때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팔은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 쓰는 겁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의 찬송입니다. 확신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제 재앙의 시작이 7 나팔로 시작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처음에 7윙이 나오고, 두 번째는 7 나팔이 나오고, 세 번째는 7 대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재앙이 내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처음에 7 인을 통해서 서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바꿔서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한 것뿐이 똑같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 재앙을 받을 것이다라고 서론하고 본론은 나팔수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7 나팔, 첫 나팔이 떨어질 때, 둘째 나팔이 이렇게 해서 7 나팔, 마지막 7 되면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요, 축복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무섭네, 두렵네, 왜 이렇게 정말로 무슨 이상한 뭐 붉은 말이 나오고 뭐 백마가 나오고 이런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면요,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 축복이,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가면서 지옥 간다. 아주 쉽게 해서 그거예요. 그런데 재앙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나팔 소리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메시지예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이 나팔 소리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꾸 곁길로 갔기 때문에 그 곁길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이 나팔 소리가 승리의,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팔 소리가 두렵습니까? 그 나팔 소리가 나로 하여금 재앙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고 나팔 불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그 사실에 기대하고 감격하고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팔 불 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기도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 때 나는 승리한다. 저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라고 나팔을 불 때 승리의 역사는 바로 저들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가지 전술은 뭡니까? 외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침입니다. 항아리와 또한 횃불과 나팔을 통해서 이제 저들이 나갈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저들의 외침은 2가지의 외침이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근친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저들의 외침인데 2가지 외침인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외침이었어요. 또한 외침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원을 위한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저들의 외침이 묵묵히 돌다가 마지막 7바퀴에서는 바로 이 외침이었었습니다. 이것은요, 확신입니다.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이긴다. 이 확신의 외침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이 외침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는데 주의 종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성가대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저들이 찬송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를 신뢰하라. 교회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답답한 게요, 이단자들은, 이단 교주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나 그냥 통상적으로 보나 분명히 잘못된 줄 아는데 저들은 어떻게 그 이단 교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지. 막 이만희가 못 따라오면요, 그 무슨 엄청나게 큰 경기장에서 모여도 꽉 차잖아요. 그리고요, 막 그 이만희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저들이 막 눈이 막 시뻘거지고 막. 근데 우리 성도들은 황인수 목사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단도 그런데, 정통교단, 우리가 정말 정통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과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어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또한 지금 이 미디안과의 싸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외칠 때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게 외치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세우는, 모세 때는 모세,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때, 기드온 때는 기드온 때, 바울은 바울 때, 베드로는 베드로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했어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외침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의 종을 향한 외침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반드시 여호와를 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종을 세웠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외쳐라. 그리고 너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외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장 이렇게 8절로부터 보면은 너 담대하라 이럽니다. 근데 마지막 후반부에 백성들이 나와서 당신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소서, 모세를 따르던 같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당신을 대적한 자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있겠니까.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백성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우리의 외침 속에서는 주를 위한 외침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향한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담대함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이 담대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이 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수만 명이 되는 곳에 진지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처럼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우리가 이제 그곳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항아리를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만 명 항아리 깨는 동시에 저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야, 적군이 쳐들어왔다면서 저들이 전쟁 준비를 딱 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 그것도 문제인데 항아리 깼다는데 이게 무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깜깜해야 몰래 죽이야 이것도 승리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이 밝혀지는 횃불이 되니까 온통 화내요. 말이 됩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수만 명을 상대하는데 조심조심히 가서 찔러 죽여도 다 못 죽일 건데 말이 되냐고요. 거기다 나팔까지 불러요. 아니, 그 적군을 다 깨워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오는데 이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숫자가 굉장히 지금 열악해요. 몇만 대 1도 안 돼요. 한 사람이 몇만 명 그렇게 죽여도 이길까 말까 이 전쟁을. 항아리를 깨서 소리를 내고 불을 밝혀서 그 주위를 밝히고 나팔 불어서 시끄럽게 해서 깨우고 외쳐서 저들에게 깨운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방법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너희들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깨면 당연히 지고 불을 밝히면 지고 나팔을 불면 지고 외치면 지지만 그것도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전술로 나갈 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 아니, 어쩌자고요? 돌아서 어쩌자고요? 조용히 돌라. 어쩌자고요?
무기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칠 때 7바퀴 돌래요. 그리고 외치라.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지금 전쟁 물자를 준비하라, 뭐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보세요. 이 네 가지 전술은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딱 깨뜨릴 때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을 나타나게 승리 찬송을 부르고 외칠 때, 자, 이것이 따로 1번, 2번, 3번, 4번 된 것이 아니라 항아리 깸과 동시다발적으로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저 적군들이 셀, 암몬, 모압, 저들이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확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내 백성들이 패배하는 걸 원하시질 않아요. 승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어디 가서 맨날 조 터지고 맨날 그냥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이러면 좋겠냐고요. 힘을 키우죠. 능력을 키우죠. 맞지 말라.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귀에게 맨날 패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승리의 모델을 주셨는데 그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증거물이 바로 부활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믿음을 나갈 때 우리 속에 항아리가 또한 그 횃불이 나팔이 우리의 외침이 승리의 전쟁의 전술인 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냥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항아리의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외칠 준비를 했다가 한 번에 빠그락 하면서 할 때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우후죽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깨면서 나팔을 불고 외쳤어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이사 와서 점점 줄어들고 반은 줄었어요. 속은 상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쩌면은 제가 외치는 소리에 좀 듣기 싫어서 좀 큰 교회 가면 편하게 하고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래서 전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면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100명 목회했다고 하나님이 뭐 100명의 상급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저들에게 외쳤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시간만 채우고 숫자만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될 것이 무엇일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과 우리의 외침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드온이 그 엄청난 미디안의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저들이 나갔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폭발적인 힘을 가졌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워나가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